우아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 강의 반야심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불교 경전들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그림으로 보는 경전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과 같은 그래프가 있고요. 처음 시작은 바로 중생 예토의 세계이고, 마지막 두 개의 봉우리를 건너고 나면 정토 실천의 세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 첫 번째 봉우리는 나, 성문,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는 다 보살, 지혜의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가와 나, 중생에서 성문까지 가는 길에는 아함경, 그리고 또 이 성문에서 보살까지 가는 봉우리 사이의 계곡은 반야경, 그리고 보살에서 정토까지 내려오는 길에는 법화경, 그리고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을 다 통틀은 길은 화엄경으로 집대성이 되어져 있음을 이 그림으로 보는 경전 세계에서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썸네일에 이 그래프를 디자인화해서 여러분들 그 전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경전의 배경과 특징,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스님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야심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들이 생기게 된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자. 그림 위의 왼쪽 산골짜기의 가의 위치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자. 바로 중생의 위치이죠. 이곳은 좌우가 겹겹이 산들로 가리워 있어 아주 좁은 세계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옳고 그름을 시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네요. 중생의 세계. 이것이 우리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산간오지에 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눈에도 그들의 삶이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맞네요. 이렇듯 좁디 좁은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는 그 소견을 깨우치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대들이 보는 세계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요. 이 골짜기에서 저 높은 산의 정상을 보시오. 저 꼭대기에서 보는 세계는 이곳과는 비할 수 없이 넓고 넓은 곳이요. 그곳에 도달하면 이곳에서 갈등하고 시비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칠 것이요.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드넓은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관계하고 살아가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인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에서 보는 산꼭대기는 중생이죠. 나이다. 바로 성문의 세계이고, 나에 가리워 가에서는 다의 정상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는 바로 보살의 세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은 보살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네요. 아예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세계이네요. 사람들은 나에만 놀라서도 그 아래 세상과는 비할 수 없이 넓은 세계를 보게 된다. 중생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죠. 성문의 세계가. 이렇게 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함경이다. 높은 곳에 가면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의 참뜻은 무엇일까? 산 아래에서처럼 보듯
좁은 소견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높은 산,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산봉우리, 나 성문에 오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가에서 중생에서 나 성문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 아함경만으로도 해탈의 문에 들어설 수는 있다. 문제는 산을 오르라고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산 밑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아함경에 의해 나의 봉우리로 올라선 사람들 중에도 그만 나에 안주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병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까지만 가도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거구나 깨우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안주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병통이 생기는데 예외일 수 없다. 나는 정상이 아니기에 바로 성문시기이죠. 이 세계를 온전히 확연하게 볼 수 없는 곳인데도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에 있을 때는 나가 제일 높은 봉우리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정상은 달하는 봉우리임을 깨닫는다. 다 바로 보살 지혜의 세계이죠. 그들은 정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 중생에서 아함경을 통해서 성문까지 오면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봉우리는 바로 이곳이야. 다는 얘기하지 않으셨어 라며 저마다 핑계를 대고 있다. 이때 부처님의 깨우침이 다시 들려온다. 보살 세계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네요. 자, 부처님의 깨우침 한번 같이 볼까요? 그대들이 보다시피 여기 나는 정상이 아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올라온 김에 저기 보이는 보살 세계까지 계속해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는 모든 세계가 발 아래 보일 것이요. 바로 이 가르침이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반야경은 마치 성문의 가르침, 즉 아함경의 근본교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듯 표현한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당혹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고 보면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한 데 있다. 나비가 되어 창공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나비는 반드시 고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고치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영원히 나비가 될 수는 없다. 아함경을 부정하는 반야경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성문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중턱일 뿐이니 산정상인 보살 세계로 계속 오르라는 깨우침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아함경과는 달리 왜 어렵다고 느꼈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아함경은 중생 수준의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말씀하신 것인 반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은 성문에 오른 사람들에게 맞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중생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성문의 수준에 올라서지 않고 중생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반야심경이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성문에 오르지 않고 중생에서 보살로 훌쩍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반야경의 핵심은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든 실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경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산 정상인 보살에 올라선 사람 가운데에도 또한 병통이 생긴다. 지혜는 열렸으나 실천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보살의 실천을 행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법화경이요 정토경이다. 왜 힘겹게 산정상을 오르고자 했는가를 생각해보라. 또 부처님께서는 왜 정상으로 가라고 했겠는가. 산에 살라는 것도 산 사람이 되려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이제 보살의 지혜를 갖고 다시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자신의 깨달음을
즐기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중생에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깨우침이다. 제가 정토에 있는데 이 법륜 스님이 정토회 내에 여러 가지 이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면서 바로 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법륜 스님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로 보살이 되었지만 중생으로 내려와서 실천을 하라는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네요. 덧붙여서 암경에서 법화경에 이르기까지 각각 서로 다른 단계의 내용을 하나로 엮어 보인 것이 화엄경인 것도 알아두자. 쉬운 비유로 생각하자. 암경의 요지는 탐심과 소유욕에 눈이 멀어 제 것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남에게도 나눠주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나눠주는 행위를 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암한심이 가득 차기 쉽다. 제가 바로 그 수준이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나는 중생이 아니라 보살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 수준은 중생의 수준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반야심경 이야기 경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금방 알 수 있네요. 우리 주위에서 숱하게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색내는 마음은 다 암한심이다. 반야경은 바로 이러한 암한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의 의미가 그것이다. 암한심을 깨뜨리기 위해 나눠주라고 했던 가르침마저 부정한다. 암한심을 갖고 나눠주는 것은 나눠주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무섭게 일깨우시는 것이다. 언제 생각해봐도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가르침이다. 저도 법륜 스님 말씀과 똑같은 마음이 드네요. 언제 생각해봐도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가르침이다. 제 삶의 많은 것들이 중생의 상 그리고 암한심에 갇혀져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불교 경전은 그 시대적 배경과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승불교에서 주 경전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아함부 경전이고, 두 번째는 대승불교에서 주경전으로 삼고 있는 대승경전류이며, 세 번째는 밀교의 경전들이다. 아함경 원전은 인도의 평민들이 사용하던 팔리어로 되어 있고, 태국이나 실론 등지에서 남방불교의 주경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교는 탄트라라는 이름으로 티베트 지방에서 아직도 그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 대승경전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그 사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초기, 중기, 후기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 초기 대승경전으로는 반야부 경전, 즉 반야경을 꼽을 수 있고, 중기 대승경전으로는 화엄경과 법화경, 후기 대승경전으로는 해심밀경과 능가경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반야부는 그 종류가 600가지나 되고, 그 반야부의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과 반야심경이다. 금강경은 반야부의 앞부분에, 반야심경은 뒷부분에 속해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안목을 열리게 한다. 앞에 그림 2에서 보듯 아까 그 중생에서 정토로 가기까지의 이 산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것이 아함경이라 해서 경전 중에 아함경의 수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전의 단계가 있어
기초가 있고 고급이 있다는 차별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런 오류는 오늘날 반야심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을 해설하는 방침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당시에 근본교리 체계를 부정하고 대승보살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교리에 대한 집착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를 잘못 해석하면 근본교리 혹은 소승교리는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다는 말이니 이처럼 소승과 대승의 우열과 시비를 가리는 데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비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이나 별 잘못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반야심경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택은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 경전들의 배경과 특징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요. 암경, 반야경, 법화경이 각각의 중생에서 성문, 성문에서 보살, 보살에서 정토로 가는 그러한 과정의 경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통틀은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셨겠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소승불교의 경전은 아함부경전, 대승불교 경전은 대승경전유이고 세 번째 밀교의 경전은 탄트라라는 이름으로 그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쇼 라즈니쉬의 탄트라 비전을 보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초기, 중기, 후기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초기 대승경전은 반야부경전, 반야경을 꼽을 수 있고 중기 대승경전은 화엄경과 법화경 그리고 후기 대승경전은 해신밀경과 능가경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반야부는 종류가 600가지나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같이 책을 읽어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과 반야심경인데 금강경은 반야부의 앞부분 그리고 반야심경은 뒷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알아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 이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바로 이러한 중생 상태에 있다는 것, 나름 책도 많이 읽고 나름 생각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제가 보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직 이 성문에도 올라가지 못한 그냥 완전 밑바닥인 중생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과 서로 투닥거리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있어 이렇게 상도 짓고 하는 그런 중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수행자로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닦아나가고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단계 성문에 이르고 또 언젠가는 다단계 보살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정토 실천자로서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본연의 자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또한 가져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정토 실천하는 세계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TV 여러분들과 내일도 법륜 스님의 강의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